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제목을, 그런 의미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젊은 시절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를 인도하면서 장래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에 늘 봉착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고심하던 중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천지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정말 메시지였고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얘기였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특히 청년들이 이 메시지가 상당히 마음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얘기들이 아주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은 내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문제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의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정말 더욱더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서 3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중심 구절만을 이제 선택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3장 3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내용은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사람을 이웃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에메트라는 뜻은 진리에 대한 사실은 성실성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진리에 맞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태도,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진리와 인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용으로서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와 인자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진리와 인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어서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기도 어렵고 그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리와 인자를 자기 자신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이것을 행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생각,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이해관계, 자신의 불가피한 이해관계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를 결코 너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길, 너에게 불리하게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 자비, 이 일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자신의 의지에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적으로가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된다고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가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지도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결국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참으로 본분이고
인간에게 가장 지고지순한 그런 가치인데, 그렇게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례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제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의 사례가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언약을 이제 주시고, 그 이루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제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실제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 버림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울의 이 실수들이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아마 두 가지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블레셋 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이 이제 저야병 왕이 되어서 맡게 되는 자잘한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습니다만은 큰 전투로 쌓여 첫 번째 전투입니다. 블레셋 군과 전투를 앞두고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이제 드리려고 할 때 제사를 집주인 와서 해주기로 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때 늦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초조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대신 이제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이후에 이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의 그 왕을 해하고 그 전리품들을 모두 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이제 감췄다가 그것을 이제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 사무엘 대신해서 제사를 지낸 것은 하나님의 위임이 없이 하나님의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이 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고대 유대에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자기가 왕이라는 이유로 그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대대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사울은 알지 못하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 또 이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을 살려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각을 또 죽여서 끊임없이 이제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보다는 화해 여건을 만들어서 서로 그냥 더불어 살아가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좋은 짐승들을 그걸 남겼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쓰면은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린 그런 우를 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들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진출을 막게 됩니다. 아니 가나안 땅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지 50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막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아말렉 족속들은 자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대적한 아흐세력을 면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로막는 아말렉을 살려주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제 사울은 참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장수로 이제 발탁을 받아서 정말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아주 부국강병의 전성기였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정말 그 나라가 융성할 때 충성스러운 부하 이 장수의 아내와의 간음죄를 범하는 이런 범죄를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이 난 아들이 죽게 되고 자기 자식들 간에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그 아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국정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뿐만 아니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행했던 바로 그런 군주였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멸하겠다. 그리고 내 왕권이 영원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두 사람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서 대상자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사례를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잘 아는 야곱.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야곱은 유달리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가졌죠. 그 장자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만은 놀랍게도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고 양과 염소 등 많은 가축을 소유함으로써 정말 큰 부를 이루어서 명실상부한 가정의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의 이 장자권에 대한 이 열망이 야곱이 사기꾼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태중에서부터 그런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친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쌍둥이가 서로 다툼을 할 때 리브가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내 안에서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오는 갈등이, 우리 야곱이 이 받는 생애를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어떤 그런 거짓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게도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을까? 자, 그런데 바울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선택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정통 히브리인이고 유대교의 아주 유력자였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과 헬라 철학의 아주 정통한 인물이었어요. 또한 그가 성장했던 지역은 소아시아는 오늘날 시리아와 터키, 레바논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지경의 다소 지방이었는데 이곳은 이 로마 문명의 아주 중심지가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마음이 꽂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 해결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복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앞으로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 그런 은혜들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우 인격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격적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서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또 함께 행하시는 그런 파트너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렇게 대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과 그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 간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을 세우고 그걸 밀어붙여서 이루신 것이 아니고 우리 택하신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사람들과 교제,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이 그 사람의 뜻과 계획이 되는 이런 동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면은 우리를 정말 아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지혜의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을 이루는 방식을 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사례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뒤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피신해서 정말 아내 사례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아주 위기를 맞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기다리던 자녀가 소식이 없게 되자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해서 나중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정말 시행착오 과정들이 끊이지 않고 이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연에 막으시지 않고 시행착오를 그대로 용인하시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에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서 마침내 이 하나님과 서로 정말 소통하고 또 때로는 갈등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 연약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져서 정말 온전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고양된 인격과 그런 존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과 친구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이루는 사람은
이제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지시하는 것을 다만 수행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친구는 함께 동행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과정은 바로 우리와 동행하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 인생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돼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널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널 해하는 자를 내가 벌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루시에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해서 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에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기초한 기도,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순종,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이지요.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기초한 기도와 그리고 순종, 거하는 순종,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정말 전형적인 모델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을 쓴 시인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자신의 꿈과 소망에 대한 탄원, 강구 뿐만이 아닙니다. 대적들에 대한, 악한 자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 심지어 보복과 저주까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이 전부 그런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냥 머리에서 쓴 시가 아닙니다.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그런 정말 동역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왕자할 때 모세가
자기 동족 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빈들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대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정말 동굴에서 사막에서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150편의 상당 부분의 시가 그때 나왔을 정도로 그 세월은 정말 고난의 세월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그런 세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고백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누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함께 먹었고 우리가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명령을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하고 내가 정말 내 여러 가지 내가 의지와 내 정말 능력과 이 자원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도 과정은 이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며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 시행착오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 대학 시절입니다. 국가적으로 이제 국가 재건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경제개발을 밀어붙이는데 그 경제개발 과정에서 민주 또 인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돼서 이 양자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법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상당 시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저에게 그 큰 영향을 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아마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달가스라고 하는 덴마크 부흥운동가의 얘기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해서 그 담임 선생님이 한참 우리에게 설교 비슷한 강의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아주 굉장히 감동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날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읽었던 알베르 까미가 쓴 시지푸스 신화라는 조그만 책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그리스의 왕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신들은 다 신들입니다. 인간하고 좀 비슷한 반인 반신 그런 존재들이죠.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의 비행을 이제
시지프스가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들의 이제 저주를 받아서 큰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뭔가 하면은 이 정상이 뾰족한 바위산에다가 정말 자기 몸보다 훨씬 더 큰 무거운 바위를 밀어 올리는데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세울 때까지 영원히 그 바위를 밀어 올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알베르 까뮤가 세계 1913년, 1945년 세계 1, 2차 대전에 낳게 된 이 문명의 부조리를 보면서 인간의 허물을 표현하는 그런 철학적인 서적인데, 저는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부조리한 그런 운명에 도전하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저런 사람을 본받아서 앞으로 의지적으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을 의심치 않았고, 그것이 제 신앙의 하나의 기조를, 기본 틀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따라서 정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분고세시에서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런 정의관은 이곳저곳에서 가는 곳에서 심지어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라든지 심지어는 집에서도 이곳저곳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식의 어떤 갈등과 마찰을 겪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짐이 가벼워지고 은혜를 평안을 누리고 해야 되는데 점점 힘들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저에게 가르침을 받는 우리 후배들에게도 아마 빡세게 했던 것 같은데, 제 하는 꼴을 보다 못한 후배들이 저에게 제 영성의 문제를 지적을 했고, 이런 지적을 제가 거듭받으면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이런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지금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뒤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비춰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시지프스처럼 내 의지로 정말 선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나에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점차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정성의 시대, 그래서 불안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고, 분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심지어 우리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교제, 소통,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안의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